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수험생과 취준생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로 요셉 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신의 영들과 부모님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이 꾼 꿈에 관하여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줄줄을 받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요.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요. 형제들의 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싸여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또한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이 꿈에 관하여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가 가득 차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보건대 사람은요, 가족이더라도 악할 수 있고 악한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한 그 꿈을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 또한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요, 요셉이 소유한 하나님의 꿈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며, 요셉이 형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되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수험생과 취중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그리고 취중생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꿈들을 꾸고 계신가요? 참고로 꿈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인터넷에 꿈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총 3가지의 의미가 나오더군요. 첫 번째 의미는요,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과 취중생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꿈고 계신가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꿈을 꾸었더라고요. 참고로 이 꿈들을 제가 고민해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꾼 꿈,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은요, 군대 장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너 커서 뭐 할래? 라고 물으면 저는 군대 장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는요, 꿈이 바뀌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보다 제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헛된 꿈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돼서는요,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꾼 꿈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꾸었던 꿈들을 살펴보면
이게 제가 원하는 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인가요? 답이 너무나 쉽죠. 제가 원하는 꿈들을 지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 도대체 어떠한 꿈인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꾸는 꿈들은요, 내가 원하는 꿈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을 살펴보면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중생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꿈들을 품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종욕적인 꿈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꿈이 맞잖아요. 그러면요, 수험생과 취중생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될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의 요셉은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가족들인 형들로부터요,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아픔을 건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수험생들과 그리고 취중생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능력에 맞는 꿈을 향한 갈망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요. 그러므로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죠? 바로 동생인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요셉이 다가오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이기로 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요, 창세기 37장 20절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요, 자신들이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을 하자고 해요. 그리고 요셉의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 이들에게 넘치나요? 우리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이보다 더 악한 마음들로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꾼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시나요? 주위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죽음은 면하게 되지만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이라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르우벤이요, 자기 동생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말고 유다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오히려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7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는 받았어요. 근데 형들에게 죽을 만큼 그리고 팔릴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이미 겨자씨로서 요셉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시중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이득과 유익을 위하여 과거에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가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꿈을 만나는 때가 다가왔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청년의 때인 25살 때였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래 한 학기만 이수하면 졸업을 앞두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잠시 휴학기를 내고요, 미국에 갑니다.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오라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유로 미국에 사는 작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미국 한인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밀접한 관계인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있으며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요,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등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꿈, 그 꿈은 단 하나입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부름, 그 부름이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목사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직분이 목사이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요. 즉, 저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목사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저에게 필요한 도구로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이 꿈을 발견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살에 목사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37살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꿈은요, 아직도 저에게 진행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평생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요셉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취중생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품고 계신가요? 저는 수험생들과 취중생 여러분들도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그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라도 꼭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잖아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을 것이며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꿈이 나의 유익과 부모님의 유익을 위한 꿈이라면 종욕적인 삶이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인 임마누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꿈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꿈이 있다면 그 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무조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직 꿈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한 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방향성,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의 꿈에 대한 답, 고민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민의 끝자락에 가잖아요. 요셉의 꿈의 끝자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세상은 요셉을 통하여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알맞은 곳에 세워짐으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결국 하나님의 꿈이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누군가에게 허락이 됐는데요, 그 꿈이 싫다고 멀리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그 꿈이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합니다. 그 꿈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꿈 자체인 말씀을 듣고 원치 않아서 도망간 선지자 혹시 기억하실까요? 구약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그 꿈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 당시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에게 관여하세요. 끝끝내 요나를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죽이고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꿈인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요나 3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꿈은 결국 영혼 구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며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취중생 여러분들,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이 꿈을 마음 깊숙이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준비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꿈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일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꿈인 말씀을 꼭 가슴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꿈이 없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꿈을 품지 못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하여 주께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허락합니다. 꿈이 없는 분들이라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는 힘이, 의인이 강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클 테니까요. 이와 반대로 혹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권면드려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큰 그림을 그려 나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꿈을 주입시켰고 꿈이 있는 요셉을 주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요 만들어 놓은 악의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든 고난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악으로 만들어진 고난입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뒤섞인 감정들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로부터 요셉은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자란 요셉이요,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요, 오히려 형들의 화를 돋갔던 자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앙가품하고 싶어하는 악들이 형들에게 가인 같은 질투와 시기가 자리를 잡았어요. 즉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악이 자라난 결과물이 요셉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악의 결과물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연단시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받는 고난 중에서도 형통함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요셉에게 더하심으로 요셉의 목숨을 사단의 손에 넘기거나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역이용하심으로 요셉을 구원하셨고 연단받게 하셨고 요셉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형들의 모습이 그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을 구원하시고 살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도대체 누가 요셉을 위하여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자녀들에게 보고를 받아요. 그럼 누가 요셉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보다 더 큰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요셉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나요? 바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 관한 답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고요 지켜보고 있는 자는요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살리고 연단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꿈을 품은 자들은 비록 인간들의 악으로 만들어 놓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돌파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더라도 없더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의 꿈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때가 돼야 요셉이 국립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꿈을 꾸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오늘 본문처럼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아직 어립니다. 이번 수능과 취업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연단 받아야 하는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고민하시고 겨자씨의 믿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호와께서 원하는 요셉을 세운 자리요, 여러분을 세운 자리요, 하나님의 꿈이 넘치는 자리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자리이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전진하며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